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밤새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는 체험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로 다 먹고 남게 되는 것도 베드로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운동하는데 귀신 역사에 빠진 사람들이 노임받고 절대 불가능한 병이 치유되는 것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어때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 인생의 위기 왔을 때, 예수님이 순교의 문 앞에 갔을 때, 십자가 앞에 갔을 때 그 봤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은 마음에 힘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것도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남지 않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얼마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여러분, 왜 주님은 베드로 찾아오셔서 원망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 누구나 약합니다. 베드로가 약한 인간인 거 예수님은 이미 알았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 사랑하는 거 알았어요. 너가 나 사랑하지? 그거 주님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네가 이런 거 체험하고 능력도 보고 뭐 물 위를 걸어가고 안 되지? 하지만 괜찮아. 네가 이제 한 가지만 하면은, 한 가지 체험만 하면은, 한 가지만 확신하면 너는 순교자의 길을 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될 것이야.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없는 이적과 기적을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린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뭐 체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했다더라, 능력 많았다더라, 우리가 그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셔서 이 성찬 예식과 이 예배의 머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하셨어요. 흔들려? 괜찮아. 낙심돼? 괜찮아. 하지만 너가 나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너는 바뀌어지는 것이야. 여러분 인생에 부활의 주님이 온전히 체험되어지고, 혹시 인생에 불가능한 거, 무너진 거, 안 되는 거 다 해결되어지는 부활의 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활의 체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주셨던 최고의 방법 중의 방법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부활 증거 있습니까? 사람들 물어봅니다. 부활 봤습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그거 다 자작극 아닙니까? 시체 훔쳐가고 자작극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덜 죽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안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 몇 가지만 대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변화가 된 거예요. 공의 앞에 서서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베드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거부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변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나 순교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지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나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보여주신 나의 소망이 되어진다. 죽이려면 죽여라. 네로 왕제 아시죠? 정신 나간 왕이 불질러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명 씌운 겁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주면 여러분은 순교의 길 가겠습니까? 이것만 하는 상금 덩어리 주면 그래 나 죽을 만하다 하겠습니까? 세상에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생명이 가치가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거는 참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부활을 봤던 것이 분명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금이 아닙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주님이 십자가에 있다가 어디 무덤이 있는 주님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놀랍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했던 그 역사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내가 한 것 같이 왜 나를 주목합니까?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타난 역사일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재앙과 저주 역사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말씀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겠다.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니 2장입니다. 3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더니 8장에 사마리아 지역의 문이 열리더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임하여 능력으로 불가능한 현상 가운데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은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끝난 분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늘 마음에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병원 가니까 뭐 성모병원이라고 해요. 들어간 입구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너무 아파하는 표정으로, 나 좀 도와줘 하는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그 어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봤더니 저 천장에는 마리아를 딱 묶어놨더라고요. 틀린 겁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 일대기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아닙니다. 과정의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과 마지막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여러분과 나의 주권자가 되시며 이 예배의 은혜의 승리자가 되시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를 떠나가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놓으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천주교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함께하는 예수님, 이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체험과 변화입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증거겠죠. 부활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불신자는 지금도 이해 못합니다. 저 광신도들, 이 아침 지금 나가서 일을 하면 따따블로 돈을 버는데 이 생각합니다. 무슨 교회 가서 성찬식 하고 무슨 목사 말 듣고 뭔 또 헌금을 한다라고 하고 미련 맞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의 어느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아침부터 준비하겠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받았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변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망자가 정목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거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도망자였습니다.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욕하고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닭우기에 울었다고 하고 분명히 무능하고 도망자가 분명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이 사람은 정복자,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참 전도자의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의 문제에 피하다 있고 두려움의 가운데 있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안 됩니다. 내 남편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만. 자녀 이상합니까? 너는 왜 이 모양이냐입니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기도하세요. 주여, 내 자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부활의 주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자녀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인생이 결국 순교자의 인생까지 갈 만큼 그 은혜와 응답을,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자가 능력자로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이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다 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고향 땅 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 질긴 목숨 하나 견디기 위해서 고향 땅 가는 거, 완전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옆에 딱 오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왜 그러냐? 당신 모릅니까? 지금 우리의 주님이 이제 끝났고 다 끝났고 다 집에 갑니다. 아, 우리 주님 대단하죠. 성경을 딱 풀어주십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과 나 인생에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성경을 읽어준 정도가 아니고 풀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할 것을 설명하십니다. 여기저기 성경 들어가면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목사를 사용해서. 그때였습니다. 둘이 어느 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였지? 그분 누구였어? 그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대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전도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요 안 돼요. 다 실패했어요. 우리 집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막 무능해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다 잃어버리고요. 내 남편 답 없어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적인 증거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시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변화의 증거,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알 겁니다. 내가 참 무능하고
저 실패했고, 나보다 돈도 못 벌고,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못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그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부활의 주님 누리시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의 인생으로 보여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핍박자가 순교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에 쩌든 인생이,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인생이, 전 생각합니다. 감히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 앞에 바울이 있지 않았겠는가. 스데반 죽일 때 그 앞에 있었거든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여 남자, 여자,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잡아다가 넘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쾌쾌 묵은 율법에 꽉 젖은 사람입니다. 이거 변화되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 안 되는 뭔가가 딱 있습니까? 목사님, 이 문제는 우리 집에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내가요 열심히도 해보고 구슬러 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최선 다했는데 이 문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부활의 주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너무나 모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세상 모르는 건 그렇다 칩시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성도가 모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가 20%가 빠졌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5%씩 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3040 젊은 세대는 가야 뭐해, 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사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정치인이 정치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뭔 문제가 있는 것이냐? 과연 나에게 뭐 복을 받았어요, 뭐 능력 다 차치하고, 과연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있는가? 과연 부활의 주님이 내 가정에서 역사하는가? 과연 부활의 주님이 내 현장, 직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역사하는가? 저는 여기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힘이 안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인생에 부활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불신앙과 무능력과 불가능이 치유되어지고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 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부활이 좀 체험합니까? 베드로는 봤잖아요. 그 자리 2000년 전에. 우리는 안 봤잖아요. 안 본 거를 어떻게 체험하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손 넣어봐. 그렇게 날 체험하고 싶어? 도마가 나 못 믿겠다는 겁니다. 손을 예수님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넣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럽니다. 그래 넣어봐라. 도마야, 넣어. 그리고 믿어. 믿지 않는 데 되지 마. 도마가 감히 넣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못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기다 손을 집어넣습니까? 그래,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도다.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눈으로도 봤어요. 그리고 믿음이 온 겁니다. 저는 감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체험을 누리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체험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가 중심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냐? 예수님은 부활의 영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세상 이야기, 우리 이웃의 아름다운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다. 경제 이야기하면 불신자 누구나 할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해한답니다. 호응도 합니다. 그렇지, 맞지 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영혼은 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근데 이상하죠? 예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승리하신 주님 이야기 들으면 뭐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줍니까? 우린 막 살아나게 되어져요. 막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막 눈물도 나고 어떤 분은 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손가락 넣어보고 눈으로 보고 주님 오셨군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주님을 체험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 예배가, 이 예배 시간이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모인 겁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표적을 나눕니다. 떡을 뗍니다. 친교합니다. 사람들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복지 잘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떤 이는 얼마나 감동됐든지 자기 땅을 팔아다 바칩니다. 어려운 사람, 남편 순교된 사람 같이 쓸 수 있게. 그 속에서 찬양합니다. 그 속에서 기뻐합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본분이기도 하고 영적 힘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내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소생하고 뜨거워지는 시간, 이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가 목표인 인생 되어야 됩니다. 또 뭐 예수 목사님 전도 얘기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할 때 목권자가 딱 일어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5,000명이 그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가장 복받은 사람 누구 같습니까? 물론 다리 펴져 걸어간 병자, 최고의 순간이겠죠. 물론 그거 바라보고 우리도 회개하자, 5,000명 회개했다고 합니다. 축복이겠죠.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축복은 베드로였어요. 그때 뭐가 들어간지 압니까?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 되지 않았을까요? 전도는 남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위하는 것도 아니고 단임 목사 위해서 사람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압니까? 하늘의 모든 계획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을 전할 자가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곳에 누가 임하고 누가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축복이겠고 옆에 있던 사람도 축복이겠지만 누구의 가장 축복이냐? 전도자 인생, 구원의 인생, 은혜의 인생. 이 전도를 진짜 체험한 바울은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사명 앞에. 왜냐? 이것 이상의 귀한 성령의 역사와 체험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예수님 체험합니까? 예배 승리하시고 여러분 인생 전도자 인생 되십시오. 그거 이상의 것이 없는 겁니다. 뭐 해가지고 뻑 임한다고 하고 어디 가서 돈 내고 기도 받았더니 주님,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대로 하십시오. 제가 성경대로 얘기하죠. 부활의 주님이 초대교회를 세워서 예배하게 했죠. 2장입니다. 3장에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전도하게 했죠. 바로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 기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인생, 현장 전도하는 인생, 오늘 기도하는 인생 만드신 겁니다. 이 말은 니네가 이제부터 예배, 기도, 전도 많이 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 돼야 돼. 자, 예배 시간에 내가 역사하는 걸 체험해봐. 자, 현장에서 복음 전도 갈 때 내가 역사하는 걸 한번 체험해봐. 그리고 너희가 한번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체험해봐. 베드로가 주님을 눈으로 본 것도 감사하고 바닷가에 오셔서
물고기 잡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걸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때 이 주님의 은혜, 내가 전도할 때 이 주님의 은혜, 뭐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거 말고 주님 살아계시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막 잡아다 놓은 겁니다. 막 치면서 이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어떤 이름이요? 부활한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천하 무슨 종교가 부활을 얘기합니까? 다 사이비나 그런 거지. 진정으로 부활한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이 땅에 맞춰집니다. 막 비나이다 복주. 우린 관심 없습니다. 더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째 세상 미신과 잡신과 우리 생명의 복음이 이게 비교가 된답니까?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막 밀란 나게 생긴 겁니다. 야 진짜 베드로가 살리지 않았냐? 그럼 부활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해가지고 막 공연들이 막 치고, 너 예수님 말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마. 그때 한 말입니다.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린 봤다 들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경고하고 노임받아서 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얼마나 참 절감된 내용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막 도망가고 막 말 안 하고 뭐 나 몰랐다고 하고. 부활의 주님 체험하며 변하는 겁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도 역사 이거 하게 없어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왜 이렇게 된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능력으로 진동하러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야 내가 기도했더니 진동해네 그거 느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또한 역사하시는군요.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은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더니, 내가 전도할 때 주님은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더니,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은 은혜와 위로와 감사와 진동으로 내게 역사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불가능이 무능이, 절대 안 되는 것이, 뒤바뀌는 것이, 운명이 뒤바뀌는 것이, 사망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으로 가능한데 이거 우리 체험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그런 겁니까? 부활절날 계란 하나 까먹으면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부활의 주님 누리고 은혜 받고 승리하고 했다는데 우리도 극락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전도 현장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은혜를 지속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운 게 뭔지입니까? 교회라는 것을 세우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왜 주님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냥 전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신학교 만들어서 강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마지막에 주님은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충성하자, 복받자, 헌신하자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압니까?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는데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체험하기 위하여 주신 시스템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무리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요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죠. 이 믿는 무리는 어떤 믿는 무리인지 압니까? 뭘 믿는 겁니까? 복 받을 자를 믿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소중한지 압니까? 여러분, 옆에 성도가 왜 소중한지 압니까? 왜 어떤 이는 자기 땅을 팔아서 막 바쳐가면서 함께 나누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뭐 빼오고 못나고 못생기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자예요. 이렇게 귀한 성도가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이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런 부활의 능력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 시간 설교하는 시간은 담임 목사가 하는 시간이지만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헛소리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건강 강좌 이야기, 정치 이야기, 좌파 우파 이야기, 뭐 인간관계 이야기, 좋은 책 이야기, 뭐 월가에 돈 버는 이야기, 나쁘고 안 맞고가 아닙니다. 그런 거 여러분 1000만 시간 들어봤자 영혼 안 삽니다. 우리 영혼은 엠마로 얻은 두제자 같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만 살게 돼 있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그런 교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는 부활의 말씀이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있고 부활의 말씀이 있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소중한 교회입니까? 아마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목사 나중에 대학 가면 갈게요, 그런 말 안 합니까? 얼마나 부활이 안 믿어지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와닿으면 세상에 그런 말을 성도가 다 합니까? 이 아침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곳은요 부활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왜 팝니까? 뭐 공산주의입니까? 뭐 누가 다단계 속아서 돈 내라는 겁니까? 왜 팝니까? 여기다가 감동된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함께 말씀 나누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이겁니다. 갖다 놓고 같이 먹고, 때론 누군가 순교합니다. 죽어갖고 옵니다.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데 같이 나누는 주의 은혜가 있는 곳.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멋지게 세우고 막 잘 모여봐,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지속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글쎄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뭐 4대 교회 있죠. 여러분은 그 교회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교회?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여기 근처라더라 합니다. 가면 돌담 몇 개 보여주고 이거 같더라라고 합니다. 주님 마지막에 7교회 축복하셨어요. 너네 교회 살아있어야 돼. 교회는 중요한 곳이야. 나는 너희 벼를 붙잡고 너희 도울 거야. 무너졌어요. 다. 종교개혁이 되어진 독일교회 술집과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 안 아프십니까? 미국 교회 사회단체에 넘고 부시고 아파트 만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극하강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가 이런 겁니까? 뭐 시대 따라 유행 따라 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장로가 되고 권사 되었을 때 이분들 같이 생명 걸고 이 교회를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지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부활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포럼을 듣고 부활의 증거를 나누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욕심 안 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활의 증인들이 모이고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론입니다. 부활의 주님 증인들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바뀌어진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리는 말. 그래요, 생명을 누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살리는 말. 부활의 능력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지. 원망, 짜증. 아직 부활의 주님을 못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 나 몰라 그러시 내가 지금 얼마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셉은 맨날 욕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누리면 그렇게 안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말. 이거 이상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얼마를 주면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십니까? 그거 은혜였고 선물 아니었습니까? 우리한테 돈을 바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저 주님이 바란 것이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유 목사님 내 인생 내 삶 차치하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주님 메시지가 그냥 쉽게 들리고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저 불신자긴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미친놈 저거 예수쟁이들 저 예전교회 담임 목사 미친 거 저거 사람들 저거 그 세뇌시키는 거 그렇게 이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에 줄 서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해되는 이곳에 있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소망의 말.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좋은 말 해주자, 등 두들겨주자 이 말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 세계복음화의 소망, 은혜와 응답의 소망, 우리 후대의 소망에 얘기를 해주자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중에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누리시고 응답받고 변화되고 승리되고 여러분 가문이 믿음의 명문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참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응답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